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참 넘어서기가 어려운 문턱처럼 들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아주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상대인데, 오늘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리고 나의 원수가 되는 자, 나에게 악을 저지르는 자, 이런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요새 그 이제 심리적 용어인데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시 만나거나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할 때 많이 움츠려들게 되고 싫은 감정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불편한 상대들 있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죠? 한번 좀 오늘 그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녹여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표현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했어요. 축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줄 대상으로 생각해야 될 대상 속에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표현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힘겹게 만드는 그런 괴롭힘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 속에는 뒤를 쫓는다, 아니면 괴롭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단순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상처 주기를 작정하고 덤비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대상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거부스럽죠. 이런 상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축복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빌어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마음속에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단념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뭐 있기나 하겠어요? 있다 해도 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싫어하는 관계라고, 내가 거부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거든요. 나를 적극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자를 나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거리감 내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너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갚고 싶을 만큼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라.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누추한 모습을 갖다 보이는 게 되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을 갖다 맡기는 게 같고, 또 나도 싫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와 같으냐면 내 힘으로 아니 되고 내 손으로 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할 때마다 정말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을 변장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은둔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 축복하고, 원수 같은 자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아주 역설적인 사랑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에 있는 귀한 가르침도 있지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가 있으면 심리까지 자원에 동행하고, 뭐 이런 말씀, 이게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만큼이나 어려운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거의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마음에 묵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회 표어가 너희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였어요. 아마 그 사랑의 행함의 마지막 부분이 아마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풀지 못하는 상대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용서 못할 사람 없기를 바라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이러한 평안하고 따뜻한 마음들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떠날 준비 됐어요. 떠날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길 원해요.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고 평안한 중에 지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하루하루를 피도 생산이 안 된다죠. 몸에서 뭔가를 음식물을 섭취할 수도 없다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육신적인 한계에 도달하신 분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떠날 준비, 모든 것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실 때에 그 마음에 어떠한 한이 남거나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 남거나 어떤 삶의 후회거리가 남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 게 다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이렇게 노년에 계신 분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고귀해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 면에서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날 지점에 마무리해야 될 지점을 생각하면서 정리가 되고 점검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오면 우리는 그때 후회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며 사는 거라는 걸 느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랑 안에서 나고 자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정을 통해서 보호받으며 성장한 것이에요. 물론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은 조금 했지만 가족 간에 사랑하며 서로 연대하며 살아온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능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혈연관계 이런 선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계가 멀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렇다면 이내 남남이 되고 마라.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좀 아주 낯선 느낌을 받아본 그런 상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감정은 노출되게 돼 있고, 우리의 감정의 안테나에 상대방이 뿜어내고 있는 감정선이 느껴져요. 그래서 금방 우리는 느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친절함을 베풀고 있는 건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건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귀한 마음의 이런 안테나의 작용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접수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타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처럼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최고일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더 나아가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무릇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뭔가를 대접받고 싶다 그러면 그 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을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표현해 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자리는 편안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유 너 왔어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런 평가도 안 하고요, 아무런 어떤 기준도 들이대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런 자리는 정말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든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조건부 사랑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인정하며 받아줄 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인 걸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내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의 원수 같은 자도 해당할까? 물론 해당돼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원수 관계처럼 되기까지는 어떤 삶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자취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너는 나의 원수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은 이상은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품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용서하며 인정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전체를 한번 다 풀어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변이 안전하고 주변 사람들과 또 주변 상황을 신뢰하고 또 뭐랄까요, 안전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 분위기를 깨치거나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누구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 누구 때문에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이거 불편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안정감 있게 품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부터 배제되는 식구가 없어야지. 가족, 친척,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이러한 배제시키고 힘겨워하는 상대로 계속 만들어가면 아니 될 줄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왜 나를 안 품어주느냐고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의 삶의 모습과 자신의 마음 태도와 자신이 그동안 뿜어내고 있었던 인격과 모든 것의 수준과 본인이 딴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고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수준이 이게 안 맞아. 나는 형편없게 살고 있는데 원하는 게 높아. 이 사람은 채워지질 않을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 높은 이상 다른 사람이 자신의 높이를 맞춰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사랑이 안 오고 내게 무슨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사람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깥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도 왜 원수 맺어지고 왜 나라와 불편한 관계가 됐을까 보면은 거기엔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담긴 거예요. 결코 처음 보는 사람이 원수로 바로 대하지 않아요. 결코 처음 보는 사람이 핍박하는 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나의 삶이 신실하지 못했나, 나의 말과 행동이 신뢰성을 신뢰성은 못 준 건 아닌가, 나의 언행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누르진 않았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이게 상대방에게 다가설 때의 조종 능력이 거기서 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거기엔 분명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희생.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내는 자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은 조금 힘든 마음이에요. 그 사람도 있는 대로 말하고 싶고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싶고 자기에게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을 섞어서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제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깨끗한 걸로 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게 바로 수준 차이예요.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과 그거를 절제하고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수준 차이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가도록 노력하는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살겠습니까? 짤막한데 남은 시간을 소중한 언행을 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상호간에 서로 사랑과 믿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진심으로 위해 줄 수도 있고 걱정해 줄 수도 있고 울어 줄 수도 있고 함께 동행해 줄 수도 있고 곁에서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나 외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로움에 처해버리면 이거는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겸손하게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것,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문턱을 넘어서고 자기 마음의 기준이라고 잡아놓은 것들을 좀 낮추고 자기와 자기가 행하는 삶의 모습과 기대하는 모습을 좀 균형을 잡으면 결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공하고 내가 베푸는 것은 빈약한데 받기 원하고 채우기 원하는 건 높은 수준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서 빼내셔야 돼. 그 깊이 베낀 말뚝 같고 송곳 같고 못같이 박혀있는 그 상처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박혀있는 못이 빠져야 치유가 되죠. 그게 박혀있는 채로는 새살이 돋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염증이 나죠. 오늘 우리 속에 박혀있는 그런 아픈 상처들을 겸손하게 들여다보면서 뽑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수와 적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향하여 선을 베풀고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게 그냥 나오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만큼 사랑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자기에게 악을 끼친 사람에게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넓게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 일한 결과 가지고 너 잘했어, 너 좀 못했어 이렇게 평가하시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 아니에요. 일을 잘하려고 사람 관계 해치는 거 바보짓이에요. 아니, 일이 뭐 대단합니까? 그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거고 교회에서 그런 활동 아예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갈등하는 걸 결과로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서운한 마음, 자기에게 누군가가 푸시하는 것이 싫어갖고 반응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거 다 사랑의 마음 안에 녹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대 관계를 만들지 마셔야 돼요. 경쟁 관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게 뭐 필요 있어요? 경쟁 관계 없어야 돼요. 적대 관계는 정말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져야 되고 경쟁 관계는 협력 관계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게 바로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뭘 얻는 겁니까? 뭘 배우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알량하고 작은 원한, 분노, 미움, 이런 서운한 감정들을 다 터쳐 없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감과 소통과 연대 속에서 사랑을 크게 만들어 가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이입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는 자의 울음은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하는 사람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마음도 가져올 수 있으려면 내가 그들을 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기뻐해 줘야 되고, 내가 함께 슬퍼해 줘야 될 나의 지체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라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일에 심써 참여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 이거를 넘기면 되는데 못 넘기니까 계속 내 이기적인 페이지에 얽매이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페이지 속에 내 인생이 거기 기록되고 거기 담겨 있게 해야 되는데 요 한 장을 못 넘겨요. 오늘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 플러스 다른 사람 생각이 함께 해줘서 더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이 그대로 틀이 박혀갖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아예 배제해버리면 그는 동료를 잃어버리는 게 되고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되고 마음의 벽이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고 연합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겸손하게 타인을 존중하고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좀 더 복된 공동체, 복된 삶을 추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능한 한 내가 사는 범위 안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내가 관여하고 있는 곳에는 평강이 늘 흘러넘치기를 소원하시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도 괜찮아 하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희생해야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야죠. 오늘 성경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하여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야죠. 사실은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성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 멋진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마음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죠? 삶의 내용은 마음에 있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없는 것이 삶에 들어와 차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고 현실 속에서 추구하고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축복의 사람,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차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아름다워질 거라 믿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친구 간에 의리를 지키며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다 당연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에게도, 연인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원수 맺는 일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요, 원수 맺어지는 거 있어요. 그 누구랑 원수 되는 거겠어요? 결국 나하고예요. 나하고. 그렇죠? 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거기에 내가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가정의 평화, 우리 인간관계의 평화,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잘 배우고 따르는 사람답게 사랑과 축복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